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1차적 의미는 배우처럼 행동하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네사렛은 오늘날 기노사르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기노사르 키부츠 안에 있는 오래된 항구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지리적 배경에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멀리 이방인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기 직전에 두 가지 논쟁을 하십니다. 손 씻는 규례에 대한 논쟁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 대한 장소와 때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 논쟁이 예수님의 이방인 지역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손 씻기 규례를 네틸라트 야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 파르샤타 샤브와 17번째 유대인 손 씻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통곡의 벽 앞에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규례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용기가 있는데 이를 나틀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손잡이가 2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받아서 손을 씻을 때 먼저 한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씻은 손이 씻지 않은 손이 잡았던 손잡이를 잡게 되면 정결규례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씻은 손이 아까 잡지 않았던 이 손잡이를 잡고 나머지 손을 또 씻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준비되어진 손 씻기 규례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으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출발하실 때 그 출발지가 게네사렛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씻는 규례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1차적 의미는 배우처럼 행동하다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손 씻는 논쟁 이후 14절에 의하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무리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소그룹으로 있을 때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정황상 게네사렛 혹은 게네사렛과 가까운 곳에 있는 어느 마을에 집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막달라입니다. 게네사렛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을 2006년에 개괄적인 발굴을 통하여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마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을이 곧 막달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본격적인 발굴을 통하여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회당인데 예수님 당시 때 회당과 그리고 메노라가 새겨져 있는 일명 막달라 돌을 발굴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마가단이 나오고 마가복음 8장 10절에는 달마누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두 지명도 막달라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달라에 예수님 당시 때 어느 가정집 집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집에는 이렇게 정결 예식탕인 미크베도 있습니다. 손 씻는 논쟁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라는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사역을 나가시기 직전에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개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분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을 더러운 곳으로 보는 장로들의 유전을 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이후에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 사역을 위해 출발하십니다. 아마도 갈릴리 서쪽 해변의 게네사렛에서 출발해서 먼 길을 걸어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을 것입니다. 그곳은 현재 레바논 땅이기에 직접 방문할 수는 없지만 레바논 국경까지는 가보겠습니다.